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자들이 전한 말씀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제자들은 무슨 말씀을 하였고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였는가, 그 차이가 무엇인가, 그리고 동일한 것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흘러나왔는가, 이런 개념 구분을 통해서 신앙이 확장되고 깊어질 수가 있었는데, 읽는데 날이 더우니까 이럴 때는 정기적으로 해왔던 것을 잠깐 쉬면 또 휴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 은혜되는 말씀과 함께 제가 많은 좀 정보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몸을 뒤로 의자로 당기시고 허리띠를 펴시고 차분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설교를 제가 12시에 딱 맞춰 드릴 수가 없어요. 딱 맞추고 여러분을 보내면 가다가 열사병을 걸리면 제 책임이 있으니까 조금 온도가 내려갈 정도로 예배를 끝내는 게 은혜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십시다. 제가 30년 전에 1991년도에 미국에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뉴스를 볼 때마다 영어를 모르는 사람도 금방 알 수 있는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뭔고 하면은 미국 전체 지도를 그려놓고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고 햇빛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후, 이 일기예보를 그렇게 중요하게 뉴스를 방송을 하는 거예요. 잘생긴 사람도 나와서 말 잘하는 사람이 나와서 미국 전역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방송마다 하는 겁니다. 미국은 하도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동쪽과 서쪽이 기후대가 다르고 시간대가 다릅니다. 남쪽과 북쪽도 기후대가 다르고 시간대가 다릅니다. 그때 당시는 제가 이 사람들 뭐 이렇게 일기예보를 자주 하네 그랬는데, 벌써 30년 전에 이 사람들은 세계의 뉴스가 정치 뉴스가 아니라 기후 뉴스라는 걸 이미 알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브라우저는 말이 본다는 말이에요. 브라우저를 마이크로소프트를 쓴 사람들은 맨 먼저 지금 창이 어떻게 뜨냐, 제가 예를 든다면 구리에 살고 있습니다. 갈매동에 살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를 이걸 인스톨할 때, 이걸 할 때 제가 사는 곳, 이 장소 지역을 이 회사가 다 알도록 넣어야 이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제 컴퓨터를 바로 켜면 이 마이크로소프트 이 브라우저가 딱 열리면서 구리시 갈매동에 날씨가 쫙 나옵니다. 지금 컴퓨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상세한 날씨의 중요성, 기후의 중요성,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덥고 수해가 많이 나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됨을 찾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하셨던 함종원 목사님이 한국에 오시기 한 달 전에 한 1년 만에 갑자기 저한테 톡을 보내왔습니다. 톡 아시죠? 예, 카톡이라 그러면 무슨 회사를 말하니까 톡은 TALK, 토크, 말하다를 번역을 해서 톡이라고 하는 겁니다. 톡을 보내왔는데, 사랑하는 김은영 총장님, 신 목사님, 근본의 신학교 발전기금을 모아가지고 한국 갑니다. 전달식을 총장실에서 하고 싶은데 신 목사님이 동행해 주시구려. 7월 23일 주일에는 신 목사님 교회에서 설교하고 싶습니다. 본인이 먼저 정해서 저한테 통보를 하는 겁니다. 제가 멀리 있는 친구로부터 갑자기 온다 오니 반가웠습니다. 공자의 논어 맨 첫 번째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멀리서 친구가 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공부를 얘기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저 깡패 같은 자들이 나타나 자기 패거리를 데리고 저렇게 정치를 하는데, 군자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 멀리서, 옛날에 차가 있었습니까? 자전거가 있었겠습니까? 걸어서 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오니 이 또한 기쁘지 아닌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친구가 톡을 보내면 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제가 이래서 톡을 보냈습니다. 들어보세요. 하하, 빨랑 오쇼. 한국 온다 하니 내 기분이 들뜨구려. 23일 설교해 주시다니 감사함당. 신학교 발전기금은 꼭 가져오시고 울교의 기금은 안 가져와도 된당.
자, 이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고라는 미국에 살았지만은 글씨체를 보면 30년 전, 40년 전의 글씨체요. 저는 조금 안 나라 한국에 살지만 글씨체를 보면, 말투를 보면, 이 톡 스타일을 보면 뭐예요? 20대들이 하는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여러분, 친족이나 가족이 멀리 있다 보면 그립게 되고 만나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다는 말을 다른 표현으로 얼굴 한번 보자는 겁니다. 너무 그리울 때 얼굴 잊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로서요,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럼 애가 많이 타. 여러분, 얼마나 애가 탄 줄 아십니까? 왜 더 애가 타느냐? 시험이 들어가지고 스스로 온갖 오해와 편견과 단견에 사로잡혀서 속이 타고 빨리 얼굴을 보면 자기가 시험에서 벗어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풀려날 수 있는데, 교회에 나오지 않으니까 얼굴을 볼 수 없으니까 스스로 내면에 시험을 키운단 말입니다. 얼굴을 보지 않으면 애 타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브니엘이라고 그래요. 브니엘. 야곱이 맨 처음 썼던 얼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얼굴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른쪽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주인이 공중에 올라가 보니까 동서남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 필요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상대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집에 가셔서 가족들 간에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많이 해야 돼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구하고 찾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오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제가 우리 김재술 목사님을 잘 압니다. 주중에도 제가 전화 안 하면 답답해서 본인이 저 어르신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도 전화하는 것하고 이렇게 얼굴 보는 것하고 완전 다릅니다. 목사님은 나이를 드셔도 늙어가지 않는데 저 비결이 무엇일까? 저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든단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다. 7절 보십시다. 7절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제가 안 띄웁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여러분, 모든 글이라고 하는 것은 때가 있어요. 글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가 나올 때가 있죠. 저와 여러분 교회도 지어질 때가 있고 기도할 때가 있고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잘 될 때가 오는 줄 믿습니다. 심으면 추수하게 돼요. 심으면 추수하게 돼요.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예배를 심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소문이 나면 이 교회에 채우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데 자꾸 허상을 구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간 사람은 걱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때의 이야기예요. 자, 8절을 보십시다.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러 왔을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러 할 때 내가 주님을 찾으러 갑니다. 갈망한 순간, 어려운 순간. 여러분, 밤길을 거닐다가 어디 외국에 가서 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전화 들고 싶고 찾아가서 누구를 좀 만나게 해달라고 싶고 그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 많이 들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처지를 당한 적도 있지요. 그분 얼굴을 봐야 내 마음이 가라앉고 좀 잠잠해질 수가 있고 해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도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 했는데 주님을 찾으러 갔는데 주님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떤 친구가 학교에서 자라다가 10년 후에 만났어요. 야야, 우리 공연 가자, 오랜만이다. 봤는데 전혀 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야, 너 누구야? 옛날 고등학교 때 사진을 보고 이건 맞아? 맞아. 근데 왜 이렇게 달라졌어? 웃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어디를 갔다 온 거예요? 얼굴을 다 바꿔 가져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갔는데 하나님의 얼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음이 없었어요. 하나님과 한 번도 통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모르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많은 헌신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얼마나 우리 특별히 장로회 신학대학 우리 통합측 교회 이 교단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시키고 계절마다 때마다 훌륭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오셔서 그 은혜 받게 하고, 목사가 먼저 은혜 받고 신학생이 먼저 은혜 받아야 성도들이 은혜 받는다 해가지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한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10년을 다녀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얼마나 답답한 거. 만찬을 차려놓고 이 음식 맛있습니다 해도 수저를 들지 않는다면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의 얼굴이 잘 나타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도 있고 하나님의 기다리심도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만나지 못해서 감각이 떨어지는 것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0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참 비참한 얘기죠. 지금도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버립니까? 아이들이 출생했는데 등록이 안 된 경우가 2,100 건이에요. 2,100 건.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서 자진 신고하라고. 우리 아파트에도 지금 가면은 지금 출생은 했으나 동사무소에 등록이 안 된 자녀들 있으면 신고해 주세요. 지금 전국이 그걸 붙여놨습니다. 친구가 친구를 버립니다. 사람을 버립니다. 가장 악한 것은 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식을 버리는 거예요. 국가가 가난하고 노동에 힘쓰고 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을 천덕꾸러기 쓰레기 취급하는 나라만큼 나쁜 나라가 없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 이 사람은 온갖 죄의 목록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도대체 인간답지가 않습니다 해도 나는 저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하마.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나를 보내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꾸 나를 봐. 내가 죄 지었어요. 죄 지으니까 하나님께 가죠.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내 죄가 얼마나 나를 얽어매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걸 깨뜨려야 돼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hour by hour, 매 순간마다 the sinner is saved 하잖아요. 죄인이 지금도 구원된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구원의 은혜로 충만해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지금도 구원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절요, 14절을 보십시다. 시작. 나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동시에 강하고 담대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 안에서 세상에는 좀 월급이 약할 수가 있고, 회사가 약할 수가 있고, 살아가는 것이 부족할 수가 있고, 살아가는 집이 좀 초라할 수 있다.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주신 사람이다. 내 이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일생을 달려가노라.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해서 이 얼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얼굴은 전 인격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얼굴이란 말은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얼이 나타나는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얼골로 썼다고 그래요. 얼골. 여러분, 사람이 말입니다, 좀 황당하고 뭐 충격을 받고 그러면 얼얼얼 하자 그러죠. 오늘 식사하시다가 매운 고추 한번 잡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얼얼얼하니 얼이 흔들 지진이 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얼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 혼, 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정신, 기운, 혼이 막 들고 나는 골짜기란 말이에요. 얼굴이. 그리고 얼굴에 다른 면이 있어요. 안면,
안이 나타난 면은 벽이요, 벽. 이렇게 스크린, 요즘 말로 말하면 면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우리 어렸을 때는 어머니들이 부를 때 저 낯바닥 좀 봐라, 낯바닥 좀 씻어라, 낯이라고 그랬어요. 낯. 할렐루야. 은혜가 다 이 글자에 문화가 들어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얼굴을 씻지 않으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안 씻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즘은 목욕탕이 있고 샤워 시설이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잘 씻고, 아이들보다 더 잘 씻는 게 뭐예요? 개들이 더 잘 씻더라고. 그래서 이제 얼굴을 안 씻고 그러면 어렸을 때 찬물이지요, 따뜻한 물도 없지요. 그러니까 안 씻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야단치, 저 낯바닥 좀 씻으라고 막 낯이라고 했어요. 낯이란 말이 데이란 말입니다. 데이, 태양이에요. 해란 말입니다. 와, 사람은 얼굴에 해가 비치게 만들어놨어요. 해가 안 비치니까 사람들이 해를 비치게 만들려고 이제 덕지덕지 붙은 게 빨간 것도 불러, 빨간 걸 부르고 막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그러지만 짐승은 얼굴에 다 털이 있습니다. 다 털이 있어요. 소를 보세요. 소. 어디가 얼굴인지 가죽인지 모를 만큼 사람만 얼굴이 이 안이 나타나게 돼서, 그래서 day, not sun, 낯이라고 그랬어요. 낯이라고.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얼이 나타난, 요즘 말로 말하면 LED 화면이에요. OLED 기능을 가진 LED 화면.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추상적인 거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위해서 눈썹이 있지요, 이마가 있죠, 코가 있지요, 입술이 있죠, 이가 있지요, 이런 여기를 뭐라고 그래, 턱이라고 그러죠, 이마. 이런 모든 기능들이 뇌와 같이 기능을 하는 겁니다. 연동을 해서 여러분의 얼굴을 나타나는 겁니다. 자, 한번 찾겠습니다. 옆 사람 얼굴이 은혜가 충만하게 나타나는지 한번 살짝 보세요. 예. 자, 그 중에 또 이것만 하면 다 안 되니까 또 반대를.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하다가 예배는 안 갈 수가 없고 하나님이 또 야단칠까 봐서 온 사람 얼굴이 있는지 살짝 한번 보세요. 다 나타납니다. 다 나타나. 자, 그래서 얼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은, 이야, 얼이 가득 차 있다. 예? 기운이 가득 차 있다. 얼굴을 보면.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얼이 빠져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얼이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뭐냐, 얼 빠지니 얼이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얼간이 얼이 나갔다는 사람이에요. 저도 이번에서야 알았어요. 어른이 뭔지 아십니까? 어른. 여러 옆에 분이 다 어른이잖아요.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면 항상 부르는 말이 있어요. 내 혼자 말이에요. 다른 사람은 노인이다 그러더라고요. 노인이란 말이 좋은 말인데 이상하게 세월이 가면서 좀 그런 말이 됐습니다. 저는 어르신 이렇게 불러요. 괜찮지요? 이 어른이란 말이 뭐냐? 얼이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속 내면에 얼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20년 다녔다고 했는데 목사님이 지금 오늘 청소합니다, 나오십시오. 얼이 없어요. 청소하는 얼이 없어요. 목사님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온 사람은, 예, 얼이 충만한 사람. 어린이는 뭐냐? 얼이 잃은 사람이에요. 잃은 사람. 아직 얼이 차 있기 전에 아이, 어린이. 그 다음에 어리석다 그러죠. 어리석다는 말은 얼이 썩은 사람을 말해요. 우리 교회는 어리석은 사람, 얼이 썩어서 냄새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말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 충성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거 말, 하나님 아버지, 저는 왜 이렇게 충성을 합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다 잡고요, 구리 씨가 와서 다 해줘야 되는데 잡풀 제가 다 뽑고요, 더 얻어가서 뽑고요, 화장실 청소 다 제가 하고요, 남자 소변기 앞 다 제가 청소하고요. 여러분도 하지 뭐.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나이가 70이 가까운데 이렇게 충성하고 삽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모르고 목사 안 되고 교회를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제가 제 인생을 이렇게 하루 24시간 동안 침대에 누워서도요, 안에 손잡은 것은 일이지만 이의가 뭐냐? 기도하고 자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그건 믿어도 돼요. 진실이니까. 지금까지 40년을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샤워하고,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충성됩니까? 작은 일에 충성한 자는
큰 일을 야, 이게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부족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줄 믿습니다. 오리 썩으면 안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오리라고 하는 감춰졌잖아요. 이걸 마음이라고 그러고 기운이라고 감춰지는데 이게 얼굴에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참 이상해가지고 남의 속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관상쟁이에요. 관상쟁이. 풍수지리자들. 그러니까 얼굴의 표면을 보고 사람을 안다? 불가능한 겁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해요. 공부를. 서구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심리학을 발전시켰습니다. 행동을 보고 심리학을 봐요. 우리는 아무것도 뭐 주름살 몇 개 가지고 사람이 운명을 하는데 다 가짜란 말입니다. 사람을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되게 결정론으로 운명론을 말하는 것은 무조건 다 가짜인데 왜 신문 볼 때 그걸 자꾸 펴고 뭡니까? 저 유튜브에서 그래 들어가지고 돈 내고 나 타로 봐달라고 그러는지 이렇게 교회에서 잘 가르쳐 준대도 비교 공부와 비교 문화, 비교 종교화 이런 철학을 공부하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왜 동양에서는 자꾸 얼굴을 보고 인간의 운명을 말하려고 했는가? 왜요? 돈 벌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사기치려고. 중국에 도학이 들어가서 산에 가서 도 닦으면 그런 게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김재술 목사님을 40년을 만났지만 얼굴 보고 저분이 착한 사람이지 나쁜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자꾸 얘기를 앞에 앉으시니까. 모르는 건 뭘 다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좀 가슴이 아픈 거 입만 열면 과학 얘기하잖아요. 후쿠시마 오염수 핵폐기수가 뭐예요? 그 과학을 믿으라고 자꾸 과학 그러는데, 여러분, IAEA가 나오는 보고서는 뭐예요? 짝짝꿍 정치 보고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일본의 기부금을 받고 그런 보고서를 만든 건데 그걸 과학이라고 믿으라고 자꾸 우리에게 강요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식 있는 사람들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과학하면서 풍수지리쟁이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나라를 어지럽힌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불벼락을 맞을 거예요. 역사가 말하는 거예요. 역사.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진실해져요. 진실이라고 하는 이 도덕적 개념이 역사를 통해서 공부를 해서 무엇이 옳고 누가 장난쳤고 누가 선하게 일을 했는가 이걸 밝히게 하는 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신앙도 역사, 모세의 역사, 아브라함의 역사, 여호수아 역사,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쭉 이래온 것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터지도록 공부를 합니다. 자, 얼굴이라는 말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는 감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웃는 얼굴, 화나는 얼굴, 놀라는 얼굴, 무심하는 얼굴, 냉정한 얼굴, 변화무쌍한 얼굴. 그런데 이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과 감정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 사회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과관계예요. 그래서 얼굴이 항상 찡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얼굴이 항상 은혜 충만해서 여러분처럼 빛이 나고 밝아야 돼요. 아모레 퍼시픽을 쓰지 않아도 빛이 반짝 나타납니다. 제가 청년 때는 주단하게 했어요. 주단하. 예. 그런 거 안 써도 얼굴이 환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충만합니다. 간단해. 교회 와가지고 주여 하면서 예배 드리고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세포 인자가 막 불을 해서 다 과학이잖아요. 이 전자가 막 충돌을 하니까 얼굴이 환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교회 온 사람 지금 막 이렇게 하면서 싸우자고 온 사람 누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주님 오늘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내 죄의 심령이 다 쏟아질 줄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부부싸움 하다가 온 마음이 먹구름인데 말씀만 들으면 새 힘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인간에게는 이 감정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감정을 내면 뭡니까? 우리의 지혜가 이제 그 컨트롤 해야 돼요. 이 리모컨으로, 내가 이렇게 좀 마음은 아프지만 저 사람을 만나서 훌륭한 사람이니까 오늘 커피 한잔 마시자. 기쁨으로 변할 수 있는 연출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얼굴에는 삶의 연륜과 인격이 나타납니다. 저 설명을 하려면 좀 기니까 저런 얼굴을 보세요. 예. 여러분, 저런 얼굴은 강남 사람들이 못 만듭니다. 저건 지혜와 연륜과 삶을 살아오면서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만드는 그런 놀이.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유명한 최민식 사진 작가예요. 지금 거의 고인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은
오로지 얼굴만 찍어내죠. 가난한 사람들의 얼굴. 제가 미얀마에 가보고 안데스 산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너무 부끄러워져. 천연의 모습, 자연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좀 미안해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 여기다 인위적인 것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말입니다. 다 문신을 해버렸어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까만지 하얀지 잘 모를 정도가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만든 게 아니라 다 돈 주고 바닥을 만들어, 바닥을 만들어 평평하게 플랫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제가 정보를 준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말씀도 있지만 여러분, 제 사진에 서울 그 코엑스에서 아트페어, 즉 예술 전시회를 하는데 주름살 있는 할아버지만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걸 제가 찾아보니까 잘 안 나와서 저 그림을 가져왔는데, 여러분요, 여러분의 얼굴에 주어진 주름살, 얼골입니다. 골. 거기에 삶의 연륜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여성들은 뭐 자꾸 땡기고 그러는데 뭐 그래 보세요. 그래도 생깁니다. 네, 땡기면서도 주여 생겼으니 감사합니다. 흰머리 나와도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왜? 거기에서 이야기가 들어요. 여러분요, 70인데 20대 피부를 하면 어때요? 깜짝 놀래요. 저 사람은 인간의 종이 아니구나. 놀랄 수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가는 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하는 거. 여보 아들아 딸아 오늘 주일이다. 하나님께 가서 예배 드린다.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너무너무 수고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만들도록 준비하지 않느냐. 우리는 발걸음만 가면 되니까 경쾌하게 가면 주여 왔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왔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축복을 예비하시는 주님 왔습니다. 아버지의 이름만 불러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방에 올 때 목사님 이렇게 하고 오잖아요. 그 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여러분들이 다 요즘 잘 안 불러. 내 방에 오기를 싫어해. 요즘은 수박 한 댕이 사가지고 오면 좋은데 다 오지를 않아. 이번 주 수요일 날 오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이 다 돈 낸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반 이상을 냈습니다. 안 오실 분 아멘. 이번 주 수요일 날 7시 말복 파티 기도회. 오실 분 아멘. 저기 5분 지금 아멘 안 하나. 다시 한번 오실 분 아멘. 다 시간에 또 오시는 거예요. 얼굴 본단 말이에요. 얼굴 볼 때 기운이 나고 힘이 나고. 예, 자, 제가 한번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참 이 대한민국이 BTS나 블랙핑크라는 거 아시요? 예.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한번 아는 거예요? 모르잖아, 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미국, 유럽, 프랑스, 파리, 런던, 지금 중동 지역, 남미, 일본, 뭐 중국은 지금 못 부르는데 아시아 가면 난리입니다. 난리예요. 그 사람들의 그 친구들의 것들을 다 이 뭐라고 그래요? 굿즈라고 그러죠. 그걸 가지고 있지만 한 번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얼굴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막 공항에 모인 거 아시죠? 제가 그걸 띄우려다가 혹시 설교가 너무 좀 천해질까 싶어서 지금 그건 준비를 안 했어요. 얼굴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기대하고 사랑하는 것. 얼굴을 본다는 게, 그걸 볼 때 인간에게는 어마어마한 것이 많이 일어나요. 이 얼굴의 근육이 80개랍니다. 80개 얼굴에. 근데 이 80개의 얼굴에서 뭡니까? 한 7,000개의 표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제가 정보를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 뭐예요? 한 10,000개의 표정이 나올 수 있어요. 고화질 올레드 기능을 뛰어넘는 얼굴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잖아요. 이 정보를 만든 사람이 생리학자들이 일반 학자들이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신앙생활하고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소리가 찬양으로 굳어지고 마음은 믿음으로 순화되는 그 사람들의 얼굴에는 10,000가지의 표정이 나올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이 얼굴 좋소. 그래서요, 제가 정보를 들으니까 아이돌 얘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 전 세계에요, 한국어 교실이 많아지고요,
K-팝 노래를 배우고 댄스를 한다고 하는 학원들이 늘어나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가수들이 모이면 이렇게 모입니다. 근데 그 친구들은 그 문화 바탕에서 모인 거고, 우리는 무시받고 황인종이고 노랑쟁이라고 그러고 눈 째졌다고 그러고, 그렇게 무시받는 문화를 그 사람들이, 아이들이 가가지고 하는데 세계를 지금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인생의 폼이 다르는데, 여러분요, 이게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집단의 여러분 집단의 을입니다. 설명하기는 뭐 시간이 가니까.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정신, 기, 스프릿이 오지만 우리 한국 선조들이 물려준 이 집단의 을이 나타나요. 그게 돌연변이가 나타났어요.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서태지였어요. 만날 여러 번마다가 아리랑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이 우리 선조들이 물려준 그 스프릿, 을이 있었다. 이걸 1세대가 이걸 음악으로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거예요. 음악이라는 장르에 가만두면 안 되겠다. 이걸 산업화시키자 했던 사람이 박진영, 이수망 이런 사람들 1세대입니다. 1세대. 그 다음에 방시혁은 2세대고. 그래서 지금 K-팝 그러면 하이브리드예요. 모든 곡과 춤을 누가 가르치냐? 외국 친구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겉면에 얼굴 나갈 때는 K-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를 인들이 주목을 하고 세계의 어떤 것들을 공통분모로 삼을 수 있는 세대를 지금 젊은 세대들이 하는 거예요. 빨리 저와 여러분이 돈 모아가지고 젊은 사람들을 자꾸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뒷짐지고 구경이나 하고 돈만 많이 내놓고 젊은 사람들 불러오고 그렇게 돼야 돼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 지금 제 판단이에요. 제가 쭉 공부를 하면 좀 나타나지 않습니까? 줄기를 보면은, 이거구나. 서구는 우리 이 집단 군무라든가 이걸 하기가 어려워요. 마이클 잭슨이나 이런 사람들 혼자 나와서 노래 부르지, 우리 이 K-팝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생활을 해야 돼요. 얼마나 기분이 안 맞겠어요. 사람과 사람이 맞추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렸을 때부터 인격이 형성되기 전에도 같이 협동을 하고 도와줘야 되고 자기의 욕망을 내려놔야 되고 같이 힘을 합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K-팝, K-컬처의 특징이에요. 이 아이들의 특징.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자꾸 싸움 해가지고 시험 들어야 안 들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최고를 만들어서 내놨을 때 다른 사람이 손뼉치고 매력을 느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자기 절제가 강하겠습니까? 이게 한국인의 스프릿이요. 얼이란 말입니다. 얼.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고 우리 교회에 와서 이런 협동심을 잘 발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뭐 하면은 내 자신을 위해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아멘 해도 괜찮아요. 한번 목사님 아멘 다 따라요. 수요일 날 저녁에 참석하겠습니다. 아멘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K-팝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볼 줄 절제하고 청년들도 다 나와야 돼. 여러분 딴 사람이에요? 우주인이에요? 목사님 뭐 한다면 바로 나와야죠. 청년들 아멘. 어이구 우리 딸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집에 10만 원 주마. 예. 아이돌을 보면 그렇게 막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미운 사람은 어때요? 미운 사람 표현은 꼴 보기 싫대요. 얼굴이 꼴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낮바닥도 보기 싫다 그랬어요. 저는 낮바닥도 보기 싫대. 상판대기 보고 싫다. 미운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 찾아오셔서 그런 거잖아요. 얼굴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가지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왜 얼굴을 구하러 하느냐? 복을 주시려고. 민수기 6장 23 올려주세요. 저 보세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느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진정한 자녀는 아버지 어머니의 은혜로 제가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만세 하면 아버지가 그날 뿅 와가지고 재산 다 줘버립니다. 그게 부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께 자꾸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얼굴 보기, 내가 얼굴을 보여줄 테니까 나와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려고. 두 번째에 역대하 7장 14절 보세요. 죄의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도와주시려고.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예. 내 얼굴을 찾으면, 오래 올려주세요. 내 얼굴을 찾으면. 저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저 내용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가 다 망해져 포로가 됐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 찾으면 내가 그 땅을 고쳐주리라. 하나님에게는요 기회가 무한합니다. 이게 은혜예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목사님께 꾸중받고 선생님께 꾸중받고 부모님께 꾸중받을 수 있지만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께 나와서 치료받고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사에 I am whole, 그 남자가 말입니다. 크리스틴 필이라고 하는 친구인데 얼마나 열심히 부릅니까? 막 충만해가지고 내 딸 주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세 번째로는 역대상 16장 11절 시작. 여호와야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얼굴을 찾아. 다윗이 죽을 때 역대상에 나오는데 다윗이 죽을 때 하는 말, 항상 그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사람 참 묘합니다. 연애를 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연애를 했는데 제일 앞에 앉아. 이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 연애할 때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들, 딸도 한 3명, 4명 낳고 말입니다. 우리 교회 일꾼이 되고 말입니다. 여러분요, 얼굴 보자 그러면 야, 얼굴 봐가지고 만족이 안 되는, 그냥 같이 살자, 결혼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양태입니다. 우리가 사귈 때는 방금 만났는데 집에 와서도 그리운 거예요. 그래, 그러지 말고 그냥 같이 살자. 그 다음부터 이제 꼴 보기 싫다는 말이 나올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같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고 있다. 두 가지 얘기를 하고 결론 맺읍시다. 작년인가요? 제가 미국에서 이른 아침 새벽 기도를 마치고 친구 목사님과 함께 맥도날드에 갔어요. 아침 6시 30분쯤입니다. 6시 30분쯤 다 주무실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10여 명의 일본 할아버지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직장 다 끝나고 연로 와서 시간 많고,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모여서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맥도날드에 가면 아침 식사 모닝 팩이 나옵니다. 그걸 하면서 커피를 마시고 담수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그런 거예요. 아, 삶에 연륜이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인생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 서로 얼굴 보며 커피 한 잔 마시고 부담 없는 식사를 나누는 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늘 만나도 부담되지 않냐고, 차 마시면 그리웠고. 여러분, 그러려고 하면 같이 살아온 시간이 있어야 돼요. 차 한 잔 마신 순간에 10년 같이 지냈고 20년 같이 지냈던 그 순간이 동시적으로 경험이 되면서 그냥 그런 얘기를 안 해도 얼굴만 봐도 통하는 거야. 얼굴만 봐도 통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얘기할게요. 제 딸이 9월에 한국에 나온다고 지난 3월에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갑자기 톡이 왔습니다. 아빠, 신발 사이즈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그 톡을 받은데 그 톡 속에 들어있는 내용을 제가 다 알죠. 그럼 물어보지 않고 제가 답을 보냈습니다. 알면서도 왜? 그러니까 받는 사람도 어처구니가 없었는지 하루 동안 말이 없다가 신발 사이즈가 뭐냐고 또 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회개했어요. 왜? 하루 사이에 제가 딸에게 잘못 말했구나.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딸이 아빠한테 나와서 얼굴 볼 때 무언가 선물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깊은 마음을 잘 몰라줘서 미안하다라고 톡을 보냈습니다. 처음에 톡을 받았을 때 제 마음에 무언가 작은 기쁨이 일어나면서 아, 딸들이 아빠를 생각하는구나, 선물을 사려고 하는구나, 아이고 속이 찼네,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 마음을 보내지 않고 왜라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야, 너 참 대화할 줄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게 한국에 살다 보면 이렇게 길들여져 있어요. 누가 주는 것을 못 받아. 감사해. 이걸 말하려고 얼마나 고생했어. 너 꼭 기억할게. 오늘 찬양에 그러자세요. 저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I will remember. 늘 기억하겠습니다. 예배로 기억하겠습니다. 이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예배하면서 살 때 우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근데 그분들은 한 번도 왜요? 한 적이 없어요. 주님,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데, 목사님이 자꾸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교회 좀 나오세요, 막 그러는데, 저와 여러분은 늘 하나님 왜요? 그러고 살지 않는가? 그러고 살 겁니다. 느낌이 없어요. 예배는 오는데 느낌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하시겠어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달력에 나온 예수님 얼굴 아닙니다. 그건 이탈리아 청년을 모델로 삼은 겁니다. 14, 15, 16세기 이탈리아 청년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형상을 그릴 수 없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 이게 신학입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은, 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성도를 엄한 길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굴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얼굴로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다가온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플러스 알파. 구약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만난 사람은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안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 죽었어요. 이사야가 안 죽었어요. 왜요? 잘못된 인간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다 죽는다고, 나만 거룩한 신성과 계시를 가지고 있다고, 겉은 뒤에 감춰서 신비로움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는다고, 나를 통해서 보라, 이런 속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저녁 내내 씨름하다 나를 축복하소서,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내 형 에서를 만나가러 가는데 나를 축복하소서, 칼을 들고 내 형 에서 앞에 나도 전쟁을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거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종들을 데리고 칼을 들어 형을 치려고 했지만, 여러분 잘못 알고 있어요. 그 사람이 뭐 형한테 속여가지고 평생 고생을 했다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나는 야곱을 사랑한다. 그렇다고 에서를 버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너희들을 예수님 안에 사랑한다. 이때는 아멘 해야 돼요. 놀라운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칼 들고 형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내가 만나고 싶습니다. 내 재산 다 들여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필요합니다. 너를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햇빛이 떨어옵니다. 그때 분이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안 죽었단 말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이단 교주 사이비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독점하면서 신비하고 사람 안 만나주고, 나는 내 방문을 다 열어놨잖아요, 다 만나러 오시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면 죽는다고, 나 함부로 만날 수 없다고, 나 대단한 사람이다, 나 하나님과 친구라고. 그게 이단 사이비들이 얼마나 많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무한히 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마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도 사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도 봐야 돼요. 우리끼리. 이제 마지막으로 옆 사람에게 얼굴 자주 봅시다. 이 중요성을 알았죠?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